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오늘 말씀에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오셨고 또 인간 속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는 전능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인간 속으로 오신 분이 아들 예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영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이 있지만도 그것을 육체가 느끼듯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 생활을 제대로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에 대한, 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시는 것은 자꾸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 것이 뭐가 잘못됐고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이 지금 내가 뭐가 유익된지를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하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두 마리의 양이 나옵니다. 두 마리의 양. 우리 성도들이 계속 요 한 마리에 대한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마리 양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양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요거는 성경을 좀 볼게요. 구약을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앞부분에 있습니다. 레위기. 자,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성경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옆에 가서 좀 앉아서 빨리빨리 같이 좀 해주세요. 이게 그냥 듣는 거하고 성경을 또 확인을 하는 거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룰 수 있어서. 자, 레위기 16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염소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아론은 그러는데 아론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 두 양이 나옵니다. 그죠? 두 양이 나오죠? 예, 우리가 8절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염소라고 그러는데 염소가 양이에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데, 자, 우리가 염소가 쉽게 말해서 이제 양입니다. 양이 두 마리가 있는데 제가 조금 안 쓰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요 제의식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자,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여기가 이제 문이죠. 여기가 이제 문입니다. 요 안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고 여기는 성소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는 뜰입니다. 그죠? 뜰입니다. 이 뜰에는 그 양을 잡는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씻어야 되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면 자, 양이 지금 제가 양을 그리지를 못해서 우리가 이제 양 그러는데 양이 한 마리가 있고 또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 마리를 제사장이 갖고 가는데 하나는 누구에게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누구에게 준다? 아사셀이라고 그러죠. 지금 말씀에 나오지요. 자, 양이 두 마리가 있는데 요 양을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주기 위한 양이래요.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피에는 뭐가 있다 그랬냐면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이 피가
죄를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이 피를 반드시 흘려야 돼요. 피를.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같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뭘 잡게 했냐면 양을 잡게 한 거예요. 양을 잡게. 지금 보니까 숫송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송아지나 양을 잡게 하는데 보통 이제 좀 부자인 사람들은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양을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전에.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는데 요 양을 2마리를 갖고 가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거를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다 해갖고 제비 뽑았는데 이 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 쉽게 말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죠? 죄를 대신 하기 위해서 죽는 양으로 갖고 이 제사장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양을 잡는 겁니다. 뭐를 받기 위해서? 피를 갖고 해서. 자, 그러면 이 피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거기 10장, 자, 18절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둥이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2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부를지니 염소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한 마리 양은 하나님 앞에 속죄의 그 피를 흘릴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하나는 갖고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와 회막과 단에 그 피를 뿌리라는 거죠. 그죠? 그 피를 뿌리면 그 죄를 뭐 할 것이요? 속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그 피를 뿌리느냐? 어디에 보시냐면 19절에 가서 보면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죄에서 단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결케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첫 번째 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양인데 이 양을 여기에 갖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보니까 지성소. 왜?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가 뭐라고 그랬죠? 속죄소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은 그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백성들을 돌아보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살핀다. 그래서 이 지성소 여기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회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막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단이 있어요. 상단이 있지요. 떡상이 있죠. 그죠? 그런 단에다가 피를 뿌린다는 겁니다.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뭐를 보고요?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성결케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양을 갖고 들어가서 그 양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뭐 하기 위해서? 성결이라는 건 뭐니까? 깨끗함을 받으려고, 그죠? 깨끗함을 받으려고 그들은 양을 잡아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를, 여기 이제 2마리 양이 있잖아요? 그럼 한 마리가 또 남죠? 요 한 마리 양은 누구에게 주냐면, 이 아사셀이라는, 이 아사셀이 뭐냐면요, 짐승인데요. 짐승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이 양을 잡아먹는 짐승인데, 그 광야에 괴물이라는 말을 들은 정도로 무시무시하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을 놔뒀는데 그 양을 짐승이 와서 잡아서 먹잖아요. 그럼 먹고 이 짐승들은 뼈라도 남긴대요. 뼈라도.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이제 먹이사슬이라 그래가지고 그 짐승의 그 위에 단계가 잡아먹잖아요. 또 그 먹은 그 짐승은 또 그 위에 단계가 잡아먹잖아요. 그 잡아먹으면서 가갖고 막 그냥 그 도망가는 거는 막 쫓아가갖고 딱 뭅니다. 그죠? 딱 물어요. 그리고 물고서는 이 목덜미를 물든가 뭘 물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딱 쓰러져서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살을 막 뜯어서 먹잖아요. 양이 차면 그냥 다 그 먹고서는 가버리잖아요. 그죠?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아사셀이라는 요 짐승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이 뼈도 남기지를 않는데요. 완전히 한번 이 아사셀이라는 이 짐승한테 한번 걸리면 뼈도 없이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린대요. 흔적 자체가. 그러니까 엄청 이게 살벌한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본 사람들도 없나 봐요. 그런데 이게 꼭 뭘 잡아먹냐면 양을 잡아먹는데 양을.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양을 잡아먹는 짐승인데 뼈도 없이 그냥 흔적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뭐 통째로 먹나? 흔적 자체를 없기 때문에 광야에 괴물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 짐승이래요. 이게 아사셀이라는 게. 그래서 요 아사셀에게 바치는 양이 있습니다. 양이. 그러면 요 한 양은 제사장이 갖고 들어가서 이 성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여기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사셀에게 바칠 양이 있지요. 그럼 왜 아사셀에게 양을 바쳐야 되느냐? 보니까 자, 이 아사셀 양은 자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6장 지금 21절인데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 이건 지금 양이 죽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죽고 그 피를 이제 성전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요거거든요. 근데 지금 산 양이라는 것은 지금 아사셀에게 바칠 양은 살아있잖아요, 밖에. 그죠? 그러면 그 양의 머리에다가 이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이 아사셀에게 바칠 양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이러이러한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고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낼지니라? 광야로 보낼지니라. 요 광야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사셀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짐승이 있습니다. 양만 잡아먹는. 그러면은 그 염소가, 그 양이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죠? 그 불의를 지고, 그 죄를 지고, 어디로 가서 무인징역에 가면 그 염소로 광야에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 아사셀 양은 이건 뭐냐면, 자,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와서 요 살아있는 양이 있잖아요. 이 양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 백성들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불의를 행했습니다. 하고 그 제사장이 그 아사셀에게 줄 그 양한테 이렇게 이제 다 고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고한다는 게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를 고하고 그런 다음에 그 양을 어디로 갖고 가냐면 광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광야로 데리고 가요. 무인지경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무인지경에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 무인지경에다가 이 양을 놓고 오는 거예요.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는 뭐가 있다고요? 양만 잡아먹는 아사셀이라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짐승이 이 양을 어떻게 하겠어요? 흔적도 없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니까. 흔적도. 그러니까 이 양은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없죠. 그러니까 두 마리 다 죽는데 자,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성전에다가 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백성들을 다시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셀에게 바치는 양은 그 백성들의 죄를 다 말해가지고 고해야 됩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죄와 불의를 다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안수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에 말하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다 기도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아사셀에게 보내가지고 보내서 이 양은 이 아사셀에게 잡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럼 이것이 이제 이게 두 양인데 이 두 양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입니다. 우리가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 이 신약의 모든 구약을 다 누가 담당하느냐? 예수를 말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어렴풋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거는 자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양은 예수님이 오셔갖고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 어린 양이라는 뜻이 그냥 갓난아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어린 양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아이고, 저번 주에 했는데. 무슨 양이라 그랬죠? 약속된 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약속된 양이라고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아들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 양의 피를 뿌려서 성결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 구약에 이렇게 양의 피를 뿌려서 그들은 성결케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 읽을 때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뭐를 흘릴 것이다? 피를 흘릴 것이다. 뭐를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린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죠? 죽는다는 겁니다. 자, 양이 여기 성전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야지만 그 피를 가지고 단에다 뿌리고 지성소에다 뿌리고 또 회막에다가 뿌려갖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살펴 준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다. 쉽게 말해서 피가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도 모든 물건들에는 값이 있습니다. 값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를 사려고 해도 그냥 못 갖고 오지요? 이 피아노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뭘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물건을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죄라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뭐냐? 피값이라는 거예요. 피가 아니면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반드시 피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물건들은 피로 값을 정하지 않죠? 그죠? 뭘로 정합니까? 돈으로 정하잖아요. 옛날에 돈이 생기기 전에는 물물교환이라 그랬죠. 물물교환.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쌀 농사를 졌다. 그러면은 그 쌀을 가지고 시장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닭을 키워. 그러면 닭을 갖고 나와요. 그러면은 그 쌀하고 닭하고 바꾸는 거예요. 나는 닭이 필요해. 저 사람은 쌀이 필요해. 그러면은 그만큼 이게 쌀을 주고 닭을 뭐 한 마리가 됐든 두 마리가 됐든 아니면은 또 쌀을 주고서는 배추를 사갖고 오든가 이렇게 그냥 그 물건끼리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교환을.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번거롭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 돈으로 값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배추는 만약에 5,000원이다. 그러면은 5,000원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배추를 사오는 겁니다. 쌀은 더 비싸잖아요. 쌀은 20kg에 5만 원이다. 그러면은 5만 원을 주고 쌀을 사오는 거예요. 그죠? 그 사온다는 것이 내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값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고 오면 그거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그건 도둑질하는 거죠. 값을 치르지 않고 갖고 오는 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아니하고 반드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 값이 뭐냐면 피값이라는 거예요. 피값. 그래서 구약에 피값이 필요한데 사람을 매일같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에 양을 잡아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니면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그냥 백성들의 죄를 그냥 넘어간 거지요. 그냥 보살펴 준다는 뜻이지 그 죄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아들 예수를.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람의 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피를 흘리라 그러는 건데 사람을 매일같이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짐승을 대신한 거야. 짐승의 피를, 양의 피로 대신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예수님이 뭘 대신하냐면 인류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 인류라는 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러니까 인류를 대신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분이 피 흘리는 겁니다. 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요 죽는 순간까지 요게 하나님께 드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이 양을 예표하는 거예요. 양을.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죠?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죠? 성결케 한다는 거는 깨끗하게 하는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세셀이라는 양은 뭘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자입니다. 그쵸? 진자입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 양을 아론이 쉽게 말해서 제사장이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죄와 불의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원죄지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죄를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불이나 이 속성이 있잖아요. 죄의 속성.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요 죄를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예수께로 넘기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아버지,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하면 이 죄를 예수님께 넘기면 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10장이죠. 오늘 본문 가서 보세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자 17절입니다. 17절 같이요.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아까 그 아세살 요 양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와 불의를 불법을 고하고 그죠? 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사셀에게 그 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가지고 잡혀 먹어갖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 말이 바로 뭐냐?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불법을 우리의 죄를 뭐하지 않으신다. 그렇지요. 기억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생각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두 양을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에게로 보내느냐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를 하면 그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뭐하지 않으신다.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구약에 두 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법이거든요. 법. 자,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무슨 법이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요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두 가지 법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 요게 이제 구약의 법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법. 그죠? 요 율법은 바로 뭡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죠.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자, 오늘 지금 히브리서 10장 피고 계시니까 18절입니다.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요것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 죄를 다시 그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가서 보면, 자, 그 위에, 자,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 있냐, 어디지? 예,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같이 가서 양을 잡지만 그 양을 잡는 그 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같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디 보시냐면요.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우리 10절 가서 읽으세요.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한 번이다, 두 번이다. 한 번이라는 거야. 단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죽는 것이 다시 와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이 땅에 와서 다시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 죽음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신 겁니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그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첫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입니다. 첫 것이. 그 둘째 것을 세우는 법이 이게 성령의 법이거든요. 자, 요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절, 2절. 자, 1절, 2절이요. 시작.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자, 여기 보면은 율법, 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치요?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자, 율법은 따라서 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죠. 깨닫게 한다는 얘기는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나에게 나는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무슨 죄를 졌어. 나는 뭘 잘못했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뭔 잘못을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한 것을 내 속의 양심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속이 꺼림직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뭐 일이 잘못되고 또 자식들이 좀 뭐가 잘못돼. 아니면은 자식들이 막 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러지? 이렇게 그 자식이 아픈데 그 자식이 아픈 죄를 부모가 자기에게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죄의식입니다. 이게 죄책감이거든요. 이게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도 일이 잘못되고 내가 무슨 일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살다가 뭐 병이 들렸어요. 아니면은 뭐 자식이 갑자기 죽어요. 아니면은 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항상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그 율법의 그 십계명이나 그 율법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나?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했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나? 내가 혹시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나? 내가 혹시라도 내가 간음을 행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자꾸 자기네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죄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죄의식입니다. 이게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의식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그래서 뭐만 조금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이 내 안에 죄에 대한 생각을 심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신 구원 받았어?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얘기가 자신 있게 못 나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자꾸 내가 구원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 근데 내 속에서는 자꾸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그게 뭐가 만드는 건지 아십니까? 이 죄의식은요, 율법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육체의 행위예요. 육체의 행위.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육체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뭘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어. 이거 뭐지? 내가 이렇게 갖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갖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갖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까? 이게 자꾸 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구원이라는 확실한 것이 자기에게 없는 겁니다. 그 누구 앞에 가서 당신 구원 받았어? 그러면 자신 있게 나는 구원 받았어.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자,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단번이다.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 겁니다.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깨끗하게 한 죄를 이제는 우리가 회개만 하면, 회개가 뭡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의 피를 내가 의지함으로 내가 깨끗함을 얻었으니 예수여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죄를 뭐하지 않는다?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기억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요, 이 속에 죄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서도 나는 기억하지 않아. 네가 잘못한 거 이제는 생각하지 않을게.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했다가도요, 부부끼리도 그럽니다. 뭔 일이 딱 발생을 하죠.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잘못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얘기합니다. 그죠? 아니, 진짜 우리 사람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면 옛날에 그 잘못한 거를 다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속에 잠깐 묻어둔 거예요. 그랬다가 뭔 일이 생기면 그 잘못한 거를 다 끄집어내놓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는 죄를 기억지 못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게 우리 사람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회개한 거는 하나님은 아예 그거에 대한 다시 이렇게 떠올려서 너 그렇게 한다고 그래 놓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러잖아요. 잘못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해놓고 그래, 알았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게요. 이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이제 그 옛날 얘기가 그냥 별의별 게 이게 다 올라오는 거야. 다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진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예수를 알았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삽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지도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속에 담아놨다가 이게 그냥 끄집어낸다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는 게 한 번 우리가 회개한 거는 그 죄를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갖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이 죄의식과 죄책감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행동에 자기가 이상하고 좀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면 요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죄의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안 되나 보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안 되는가 보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거를 계속 갖다 심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죄의식과 이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게 누구냐? 이게 마귀입니다.
막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예수께 회개함으로 이 피를 망각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다니까. 왜 기억지 않아요? 아들이 와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관여하셨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즉시로 재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왜? 그 죄를 기억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재앙 내려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그 불순종했다 그래갖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을 쑥 빠져서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내버려 두시잖아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피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영이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이 죽어서 단번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만, 그렇죠? 우리가 지옥에서 천당 가는 거는 분명히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지옥 가는 죄가 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됐고,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는 있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사는 삶 속에. 그런 것은 우리가 뭐 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신다?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자꾸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네? 자꾸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는 이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딱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율법의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인지. 이게 얼굴이 두꺼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안에는 믿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는 믿음의 차이라고요. 예수를 얼만큼 내가 의지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얼만큼 내가 받고 그것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율법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성령 안에 거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가, 죽기 직전까지가 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는 죄가 있구나. 나는 죄 때문에 죽는구나. 나는 죄 때문에 망하는구나. 나는 죄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가 재앙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갖고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죠? 자, 오늘 지금 히브리서 피고 계시니까 자 보세요. 자, 15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이제는 세울 언약이 따로 있다는 거죠.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자,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한 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8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8장 그 앞에 7절.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우리가 7절에는 첫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흠이 없다면, 그러니까 흠이 없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건 뭐예요? 첫 언약은 흠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자, 첫 언약이 뭘 얘기한다고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은 흠이 있습니다. 흠이. 그 흠이 뭐예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깨끗하게 받기 위해서 양을 피 흘리고 양한테 이러한 일을 했지만도 그 율법의 흠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흠입니다. 율법의 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이 율법의 흠을 감춰버린 겁니다. 율법의 흠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네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양의 피가 깨끗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의 피를 잡아갖고 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갖고 오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오실 때 예수의 피를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가 뭐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아직도 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이 죄의식 속에 사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진짜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저는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속에서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있대요. 이게 생각이 문득 난대요. 근데 그것을 죄로 생각하더라고요. 죄로. 죄긴 죄죠?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해갖고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은 맨날 들으니까 그러지만요. 대다수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천당 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하면은요. 아, 나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난 천당 가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당 가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죄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식을 누가 갖다 준다고요?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마귀는 뭡니까? 자꾸 예수의 피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그래서 자꾸 예수의 피를 부인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너는 아직도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너는 아직도 네 속에 죄가 있냐? 그러면은 예수가 왜 죽었냐? 다시 와서 예수가 죽어야 되겠네. 그죠? 예수가 와서 다시 죽어야 되잖아요. 네 속에 있는 죄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와서 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피 흘릴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속에 죄의식을 갖다 줘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라고요. 예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피를 정말 믿는 자라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 회개하세요. 예수께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도 기억지 않은 것을 왜 자꾸 내가 그 죄를 이게 들쑤시냐고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죄의식에 지금 내가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그 아프리카에 원숭이를 잡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대요. 쉬운 방법이. 어떻게 잡느냐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잡느냐면, 입구를 요런 평, 입구가 이제 주둥이가 조금, 좁은 그 병에다가, 이제 그 속에 원숭이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을 여기다가 넣는데요. 음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원숭이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 호리병을 이렇게 해놓고, 이 끈을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매달아갖고, 이거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원숭이가 와갖고, 호리병을 보니까 저 속에 뭐가 들었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들은 거예요. 먹고 싶잖아요. 근데 원숭이는요, 응용력이 없대요. 응용력이.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먹고 싶으면, 요거를 이렇게만 뒤집으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쏟아질 건데, 그걸 몰라요. 원숭이는. 응용력이 있는 짐승도 있어요. 응용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면, 원숭이가 이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나무에 올라가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손을 폈으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음식을 한 주먹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먹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잡고서 빼려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손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되거든요. 지가 먹고 싶은 음식을 놔야 된다고. 놔야지만 손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고 싶은 이 음식을 놓고 싶어요? 안 놓고 싶어요? 안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거 빼려고 해도 이거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호리병을 나무에다가 꽉 묶어놓으니까 원숭이가 손을 빼지 않는 이상에는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그래서 원숭이를 딱 잡는데요. 요거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옛날에 5일장, 10일장 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농사진 거를 그 농부들이 보따리에다가, 우리 어머니도 그 공주에서 그 장 열릴 때, 그거 이제 이렇게 농사진 거 갖고 갔다가 콩도 팔고 막 그러는 거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보따리에다가 이제 쌉니다. 보따리에다가. 보따리에 싸갖고 이제 시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보따리를 풀지요? 풀어놓습니다. 이게 팔아야 되니까. 그 이제 다 팔고 이제 폐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남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지고 오려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보따리를 쌉니다. 보따리를 가서 풀어놓고 다시 올 때는 그 남은 거를 보따리를 다시 싸가지고 같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손해볼 수 없어서 그렇다지만 요거를 우리 신앙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불법은 예수님이 담당하셨거든요. 우리 성도들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요걸 못 빼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이 음식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요 주먹을 못 놓는다니까요. 못 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재용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재용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의인이면서도, 의인이 됐음에서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속에는 이 죄의식이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놔버리면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놓으면 돼요? 어떻게 놓으면 됩니까? 호리병이 원숭이처럼 그냥 주먹 휘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놓는 겁니까?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하고 놔버리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이 속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게 남은 몰라도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약점이거든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뭘로 오냐면 죄책감으로 오는 거예요. 죄의식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용하냐?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속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속에 죄의식과 죄책감을 줘가지고 그것을 신앙생활 못하게끔, 믿음생활 못하게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자꾸 막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놔버려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못할지라도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잘못했더라도 지금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전의 일은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하시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까? 이게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이 회개는요, 육체가 있는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 회개해도 회개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안 받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도 보면 부자라고 회개하지만 안 받잖아요.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식 속에 죄책감으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시작!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